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보여주는 다음 본문을 읽고 질문에 따라 분석해보라. 성서봉독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베델의 사제 아마지야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보고하였다. 아모스라는 자가 우리 이스라엘 한가운데 들어와 임금님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자는 이 나라를 망칠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칼에 맞아 돌아가시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혀 포로의 신세가 되어 이 땅을 떠나리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지야는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이 성견자야, 당장 여기를 떠나 유다 나라로 사라져라. 거기 가서나 예언자 노릇을 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다시는 하느님을 팔아 베델에서 입을 열지 말아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왕실 성전이다. 아모스가 아마지야에게 대답했다. 나는 본시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의 무리에 어울린 적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목자요 돌 무화과를 가꾸는 농부다.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야훼께 잡힌 사람이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야훼의 분부를 받고 왔을 뿐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더러 하느님을 팔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이삭의 가문을 치지 말라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야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내는 바로 이 성읍에서 몸을 팔고 네 아들 딸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내 농토는 남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혀 고국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리라. 아마지야는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는가? 아마지야는 자기가 봉직하고 있는 산당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아마지야는 아모스의 어떤 행위를 두고 고발하는가? 아마지야는 아모스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비난하는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아모스는 어떻게 답변하는가? 아모스는 자기의 소명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아모스는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철회하거나 바꾸는가? 아모스서는 편집자들이 덧붙인 말로 끝난다. 좀 더 희망적인 색조를 띤 이 대목은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다윗 왕통이 흔들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대목은 후대 유다인 공동체의 희망을 반영하며 아모스의 메시지가 진인 암울함을 덜어주고 그의 예언을 후기 예언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발전에 맞추어 시대에 맞는 것이 되게 한다. 본문 분석 문제 해답.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 수도 사마리아의 주민들, 왕족과 귀족 및 여타의 부유층 사람들이 그곳에 호화로운 저택을 꾸미고 살고 있었다. 그들은 불의와 부정직, 억압과 폭력으로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기 사방에서 사마리아의 몰아쳐와 축성들을 허물고 궁궐들을 약탈할 것이다. 목자가 사자에게 잡아먹힌 양의 남은 조각 몇 개라도 건져내듯이 그곳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만큼의 사람만 남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베델은 북왕국의 주요 성소였고 길갈과 브엘세바도 유서 깊은 성소였다. 요셉 가문은 이스라엘 가문, 즉 북왕국을 가리킨다. 아모스는 예배를 드리러 성소에 가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거기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실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으며 자신들은 그 예배를 야훼께 드린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야훼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를 찾아라 라는 말은 곧 야훼를 찾으라는 말인데 그분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참된 갈망을 갖고 야훼 그분에게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아모스에게 그 사회의 밑바닥에 놓인 실제적인 문제는 불의이다. 그러므로 야훼를 찾는다는 것은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진지하게 바라는 것이다.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예배는 야훼를 찾음이 아니고 자신들을 찾는 일임을 아모스는 지적한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보았자 일상생활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베델을 찾지 말고 야훼를 찾아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 어느 정도 희망이 들어있다. 아모스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살 것이라고, 즉 이스라엘 왕국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서서 정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모든 벌을 피하게 되리라는 거창한 약속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민족이 살아남으리라고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희생제물은 5장 22절에 표현된 대로 야훼께 바쳐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2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는 이처럼 격식을 갖춘 희생제사라고는 드린 적이 없었다. 아모스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희생제사의 형태를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받게 될 벌의 하나로 그들은 다마스커스 저편으로 잡혀가게 되리라는 것이 27절에서 밝혀진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아마지아는 누구보다도 여로보암 왕에게 충성을 바친다. 아마지아는 베델 성소를 여로보암 왕의 성소요 왕실 성전으로 묘사한다. 아마지아는 아모스가 왕과 나라의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고발한다. 아마지아는 아모스가 예언을 함으로써 밥벌이를 하는 예언자 집단에 속해 있는 직업 예언자 중의 하나라고 비난한다. 아모스는 직업 예언자 집단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부인한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설명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복하여 말하고 강조한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는 출애굽의 의미가 정치적 해방에서 그친다면 그 사건 자체로는 특별할 것이 없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것은 계약을 통해 억압과 불의가 존재치 않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즉,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받은 선택과 특별한 사랑은 중대한 의무를 수반하는데 그 의무는 바로 정의와 사랑이 존재하는 사회를 이룰 책임인 것이다. 우리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큰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떳떳해하고 하느님 앞에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로서 하느님께 하나의 작은 예언자로 부름받았으며 스스로 정의롭게 살 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정의까지 보살피고 지켜나갈 책임을 부여받았다. 정의는 사회운동가의 전용어가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축과 무화과 나무를 기르던 일개 평민인 아모스를 부르시어 권력과 금력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고 참된 예배를 수호하게 하셨다. 바로 그 하느님께서 이제 집안일을 보살피는 일개의 주부인 나를, 대단찮은 물건을 파는 일개 상인인 나를, 종일 사물을 보며 지내는 일개 회사원인 나를 각각 작은 예언자로 부르시어 이 직장, 이 동네, 이 사회의 정의와 참된 해방을 이룰 사명을 주신 것이다. 나 자신의 안정과 내 가정의 무사한 일을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재물을 바치면서도 이웃이 당하는 억압과 사회의 불의에는 마음을 닫아둔다면 나는 아모스의 공격을 받는 부자들이나 권력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신앙회로 부름받은 의미는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중대한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